처음에 약속을 했을 때는 굉장히 평온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면서 과연 내가 꼭 가야 되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는데, 오늘 와서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저는 잘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목사님, 제가 설교를 하러 섰지만은 이미 이전에 설교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사실 이번에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 요것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일인을 당하면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항상 크리스찬으로서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사무엘하 24장에 그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일로 범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 때문에 전염병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7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거 보면서 아니 왜 애만 사람이 7만 명이나 죽었어? 다윗 때문에. 근데 그때 그 안에서 이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냐 이런 얘기는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저는 일이 생겼을 때 이건 누구 때문일까 자꾸 생각하게 돼요. 뭐 시진핑도 생각했다가 신천지도 생각했다 그랬는데 이게 그게 지금 우리들 해야 될 게 아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누구의 죄를 지적하는 것보다 이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실 것인가 이걸 생각하게 되다가 16절에 굉장히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친 것을 뉘우치시고, 세 번역입니다. 백성을 사정없이 죽이는 천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만하면 됐다. 이제 너의 손을 거두어라.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유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그만하면 됐습니다. 이제 손을 좀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됐나 생각하지 말고 지금 현실이 됐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만하면 됐다. 너의 손을 거두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상황에 맞는 설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한테는 이 말씀이 항상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교회 가든지 전하는 말씀인데, 제목이 크리스찬의 소명의식입니다. 저는 이랜드라는 회사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물론 교회 사역도 했지만 주로 일터에서 일하는 분들 위해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됩니다. 한 번은 직업 심리학 책을 보게 됐는데, 직업 심리학자가 쓴 책 가운데 아주 새로운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업을 바라보는 세 가지 안목이 있다고. 첫째는 잡으로 바라보는 거. 잡이라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 생계수단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커리어로 바라보는 거. 출세 수단으로 바라보는 거죠. 대부분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세 번째 얘기하면서 직업을 잡으로만 생각지 말고 커리어로만 생각지 말고 세 번째 콜링으로 생각하라는 거죠. 소명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심리학자가 소명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굉장히 저한테 충격이 됐어요. 왜냐하면 소명, 이 콜링은 기독교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근데 사실 교회 생활하면서 제가 직업에 대해서 소명 이런 얘기를 들어보지 못하는데 심리학자가 그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충격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심리학자들은 이 직업을 이 소명을 가지고 일하도록 하는데 교회에서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소명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명하면은 목사나 선교사한테 해당되는 거로 생각합니다. 저도 엔지니어 하다가 목사가 될 때 그 어른 목사님한테 신학교 가겠다 그랬더니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소명을 받았나? 그때 제가 대답을 잘 못했어요. 받았다고 하기에는 좀 확실하지 않고 안 받았다고 하면 가지 말랄 것 같고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사실 나중에 보니까 내가 소명에 대해서 잘못 이해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고린도전서 말씀 가지고 이 소명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1절하고 3절 사이에 이 소명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소명이라고 단어가 되어 있지는 않죠. 부르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명하고 부르심 똑같습니다. 하나는 한자고 하나는 한글입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뭐예요? 콜링이에요. 세 가지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 1절에 3절 사이에 부르심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어떤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입니까? 하나는
사도로 부르심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는 성도라 부르심이에요. 이 두 가지 부르심이 나옵니다. 두 가지 소명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소명의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은 쉽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아까 그 직업 심리학자들은 부르심인데 이게 누가 부르냐는 걸 하나님이 부른다고 할 수 없으니까 내면의 부르심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그 책에서는 심리학자 나와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사도의 부르심도 그렇고 성도의 부르심도 그렇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근데 이 둘의 차이점이 뭘까요? 이 차이점은 굉장히 헷갈리게 합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이제 토론을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 사도의 부르심하고 성도의 부르심의 차이가 뭐냐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꽤 있더라고요. 하나는 프로의 부르심이고 하나는 아마추어로 부르심이라고. 이거 그럴듯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말씀 가르치는 부르심이고 하나는 말씀 배우는 부르심이라고. 결국 뭐냐면은 이걸 딱 보자마자 뭐로 생각하냐면 목회자들하고 일반 성도들 이렇게 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 부르심의 차이는 그게 아니에요. 사도로 부르심이라는 것은 직분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어떤 일을 하도록 부르셨다는 부르심이고 성도로 부르심이라는 건 신분으로의 부르심이에요. 어떤 사람이 되도록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 두 부르심을 다 받은 거예요. 먼저 받은 것이 당연히 성도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차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 직분으로 부르심, 그 다음에 받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소명이라고 합니다. 모든 크리스찬은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로 부르심 목회자, 성도로 부르심 평신도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게 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보게 돼요. 아니에요. 모든 크리스찬은 두 가지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는 신분으로의 부르심, 성도로 부르심, 구원받도록 부르신 거, called to be.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직분으로의 부르심, 그 다음에 일로의 부르심, called to do.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먼저 이 성도로의 부르심, 1차 소명, 구원의 소명, called to be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로마서 8장 30절에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성도들에게 소명을 받았냐라는 질문을 던지면은 대답을 안 합니다. 겁이 나갖고 소명 받았다 그러면 어디로 가랄까 봐 그렇게 하는데 영향을 준 찬송가가 있죠.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아골골짝 비들해도. 그러니까 저도 기억이 납니다. 아골골짝이 어딘지 모르지만 겁이 나요. 그래서 소명 받았다는 얘기를 하기가 참 힘들어하는데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깨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0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을 뭐예요?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한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은 사람은 부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은 사람은 다 소명자입니다. 한번 이제 물어볼까요? 소명 받으신 분 손 들어볼. 그래도 좀 불안해. 어디로 가랄까 봐. 아니에요. 부름 받은 사람들은 예수 믿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엄청난 일을 하라는 것 이전에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 4장 1절부터 3절 보게 되면 부름 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르심 받은 사람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뭐로 나오냐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2절 13절에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택하심 입은 사람들은 택하심 받은 사람답게 살라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 결국 뭐냐면은 부름 받은 사람 소명자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으로 살아가는 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 믿음은 좋은데 성질이 못 됐어. 혹시 그런 사람 여기 자기는 다 아니지만 누군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믿음이 좋으면 성품이 변해야 돼요. 왜냐하면 부르심 받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기대하신 건 제일 먼저 기대하시는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데 성질이 못 됐다.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없다고는 못하겠어요. 믿음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성질이 못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한국 크리스찬들은 예수를 믿고 일단 변화된 모습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술, 담배 끊는 겁니다. 왜? 뭐 중요한지는 모르겠어요. 중요해요. 그런데 술, 담배 끊는 것보다 그리고 교회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여기서 뭐냐면은 성품이 달라지는 거.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있는 여부를 저 사람 옛날하고 사람이 많이 달라졌네. 훨씬 겸손해지고 훨씬 온유하게 되고 옛날보다 잘 참고 이걸 보고 믿음이 생겼나 보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품이 변하는 거. 특별히 저는 이 겸손 부분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제 이랜드 직원 가운데 이름이 겸손인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하고 면담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겸손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누나 이름이 온유래요. 아버지가 아주 작정하고 이름을 졌던 모양이에요. 힘들지 않았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자기 이름을 이렇게 줘준 거에 대해서 감사한대요. 이 이름에 맞게 사느라고 나름대로 노력했다는 거죠.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도전을 받게 되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 부르심 받은 사람답게 행하는 거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게 제일 먼저 우리 주님께서 소명자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부르심 받은 사람에 기대하는 것이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신 이유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본문은 까다로운 상전 밑에서 고난당하는 노예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고난스러워야 되냐는 사람들에게 고난 받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라는 거죠. 빌립보서 1장 29절에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받는 고난이 있을 때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냐가 아니라 이게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부르신 목적이 이거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혹시 일터에서 다양한 어려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될 때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요. 지금 이제 곧 고난 주간이 다가오잖아요. 사실 고난 주간이면 굉장히 우리가 좀 고난을 좀 기억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혹시 일터에서 일터 아니라 가정에서도 좋습니다. 누군가 그 좀 까다로운 사람 때문에 막 고난을 당하고 억울함이 있으면은 따로 고난 주간을 따로 지킬 필요가 없다. 예수님의 고난을 지금 맛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원래 크리스찬은 그렇게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저도 고난 받는 거 안 좋아하죠. 당연히.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그거라 굉장히 저한테 위로가 되고 그 고난을 받으면서 감사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또 목적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거룩하게 하려고 부르셨다라는 거죠. 거룩하게 하려고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뭔가 흠없이 완벽하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러면은 우리는 힘들죠.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거룩함은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사는 것. 근데 제일 쉬운 구별이 아마 종교적으로 구별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턱 보고 저 사람 믿는 사람이네 라고 구별되게 살라는 겁니다. 제일 구별되기 쉬운 게 뭘까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쭉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았는데 그거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언제 한 분한테 밥 먹을 때 기도하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멋있는 대답을 하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는다고. 그냥 안 하면 안 했지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창하게 얘기를 해서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자기가 기도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내가 믿는 사람인지 다 알지 않겠냐. 당연하지. 근데 그러다가 내가 혹시 실수하면은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겠느냐. 그래 아예 안 한다.
너무 그럴듯해서 하나님한테 제가 문의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 영광 그만 생각하고 기도하고 먹으라 그래라. 이게 아주 작은 구별인데 이게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실 구별될 영역이 특히 우리 경우는 이 문화적인 구별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지금 이 교포 사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 사회에서 제일 문제되는 게 음주 문화 아니에요. 술 문제 요즘 많이 낮았습니다만 여전합니다. 그리고 음란 문화 그런 문화 속에서 완벽할 수는 없지만 구별돼야 돼요. 아, 믿는 사람이라 저러는구나. 이게 거룩이라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거가 아닌데 어떻게 보면 엄청난 거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데 속에서 뭔가 다르게 사는 거,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문화적인 구별도 어렵지만은 또 하나 중요한 건 윤리적으로 구별되는 거죠. 이게 저는 윤리적으로 구별되는 거가 사실 어제도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하다가 들었는데 참 크리스천인데 그분 중국 사람에 대한 얘기인데 크리스천 기업이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안에서 엄청나게 부정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름은 구별된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구별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윤리적으로 구별된다라는 것은 남들이 다 하더라도 이게 옳지 않은 일이라면은 거절할 수 있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사실 크리스찬들이 남들이 하지 않는 옳지 않은 일을 막 찾아가면서 하는 분들은 없어요. 그래도 교회 다니고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근데 남들이 다 하는데 내가 안 하려면 조금 손해가 된다고 할 때 그거를 거부하는 거죠. 그게 윤리적으로 구별된 모습을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은 거룩하게 살라고 엄청나게 무슨 일을 하기 이전에 거룩하게 살라고 부르셨는데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구별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마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이라는 인물이죠. 다니엘은 종교적으로 구별됩니다. 생명을 내놓고 기도하죠. 그 다음에 왕의 진며 포도주를 거절합니다. 문화적으로 구별돼요. 그 다음에 원수들이 흠잡을 때 흠잡힐 일을 하질 않았어요. 윤리적으로 구별됐어요. 우리가 다 다니엘처럼 되지는 못하더라도 그 다니엘이 어떤 의미에서 거룩하게 사는 좋은 모델. 다니엘은 흔히 말하는 대로 물론 선지자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목회자가 아니었어요. 일반 세속 사회에서 살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은 그게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불렀다는 거죠. 소명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무슨 거창한 일을 하도록 험한 대로 가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곳에서 믿는 사람답게 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내게 주어지는 고난을 수용하고 그 다음에 구별된 삶을 사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 사도로 부르심입니다. 이 2차 소명이에요. 사도로 부르심은 2차 소명이고 또 조금 더 일반화시키면 직분의 소명이고 더 일반화시키면 일의 소명입니다. Called to do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성도의 소명을 받아서 구원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모든 성도들이 사도의 부르심을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성도의 소명을 받은 후에 직분의 소명을 받는 겁니다. 모든 성도가 목사의 소명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직분의 소명을 주시는데 바로 그거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이 루터죠. 루터의 만인 제사장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 직분을 우리 교회 한국 교회는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직분이 계급이 됐어요. 약간 그래가지고 뭐 교회 오래 다녔는데 아직도 집사야? 이거 굉장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직도 집사라니. 집사 직분을 주셨으면 집사하는 거고 장로 직분을 받게 되면 장로 직분을 하는데 이게 계급이 돼버렸는데 하나님 앞에 목사 직분도 직사 직분도 장로 직분도 이 계급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명일 뿐이라는 거죠.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 목사의 직분하고 집사의 직분하고 어느 게 더 높을까요? 뭔가 자꾸 헷갈리죠. 높은 게 아니에요. 이건 직분이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직분에 대한 소명도 중요하지만 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하는 일에 관한 일의 소명, 직업의 소명 문제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아르바이트로 청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몸이 힘들어요. 덩치도 작고 몸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몸보다 더 힘든 게 마음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공부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청소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한 번은 청소하던 거 내 던지고 하나님 앞에 막 투덜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곳에 청소하러 보냈습니까? 신학 공부하러 보냈습니까?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이제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해댄 거죠. 막 해댄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했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아파트 문을 열었더니 흰 봉투가 와 있었다,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간증 들을 때마다 굉장히 짜증납니다. 나는 봉투 한 번도 안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봉투를 주시지 않고 훨씬 귀한 걸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골로새서 3장 23절. 이거는 사실 오늘 본문하고 이어서 골로새 3장 23절 꼭 나누고 싶습니다. 골로새 3장 23절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제가 이 말씀을 딱 깨닫는, 청소하다가 투덜대다가 이 말씀을 딱 하나님 주셨는데 깨닫는 순간 그때부터 청소가 엄청 즐거운 일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자세가 달라지더라고요. 제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청소도 주님께 하듯 해야 된다라는 거.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왜 교회에서는 안 가르쳐줬나? 신학교에서도 별로 가르친 것 같지 않아서 돌이켜봤는데 신학교에서 이미 가르쳐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루터를 통해서 가르쳐줬어요. 루터가 뭐라고 그랬냐면 목회자, 그다음 신부들이 예배당에서 예배 인도하는 거나 목동들이 목장에서 젖을 짜는 거나 똑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이미 했더라고요. 청교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곳은 예배당, 물론 예배당입니다. 근데 그 청교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곳은 가게다. 자기 가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다라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설거지와 설교는 분명히 다르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면에서는 똑같다. 굉장히 중요한 거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한다면은 그게 바로 소명이라는 거죠. 그것은 교회에서 맡겨지는 일일 수도 있고 가정에서 역할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세속 직업에서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명 의식을 갖게 될 때 이 세속 직업,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다르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심리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했죠. 잡이나 커리어가 아니라 소명 의식을 가지고 하라. 이게 바로 기독교에서 가르쳐준, 여기서 나온 거를 그분들은 하나님 없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크리스찬들은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 일을 맡기셨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게 모범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식을 갖게 될 때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 뭐냐면 직업에 거룩한 직업, 속된 직업이 따로 없습니다. 직업의 자세가 다를 뿐이죠. 그러니까 정말 이 세속적인 직업에서 하는 일을 죽게 하듯 한다면 거룩한 직업이 돼요. 그러나 거룩하다고 인정되는 듯한 일, 목회들이죠. 근데 그 일을 아주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만약에 해댄다면은 그게 오히려 속된 직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의 성속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대하는 자세에 거룩함과 속됨이 있을 뿐이라는 거죠. 또 직업의 귀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알아주는 직업이 있고 무시당하는 직업이 있어요. 근데 그 객관적으로 그게 있지만 사실 죽게 하듯 한다면은 사회에서 알아주지 않는 직업도 귀한 직업이 될 수 있고 사회에서 인정해주는 직업도 정말 돈만 생각하고 만약에 그것을 임하게 된다면 얼마든지 천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세속 사회에서 인정받는 일 하는 사람들은 소명의식을 갖기가 조금 쉬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일 하는 사람, 이 소명의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남들이 알아주는 좋은 직업을 갖게 된, 그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은 세상에서 어떻게 보는 일이라도 그 일을 정말 죽게 하듯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소명의식을 가질 때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의 의미를 세상과는 다르게 볼 수 있고 그거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소명의식을 가지게 될 때 거룩한 직업, 속된 직업, 이거는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한 직업, 천한 직업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선한 직업, 죄악된 직업, 이거는 구별이 되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 일을 맡겼다면 과연 이 일을 하게 하겠었는가? 죽게 하듯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죽게 하듯 할 수 없는 일을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중국에 있는 크리스찬 기업인들하고 한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크리스찬이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 뭐가 있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듣자마자 딱 대답하더라고요. 중국 크리스찬들이에요. 크리스찬이 해서는 안 되는 직업, 그런 일은 죽게 하듯 할 수 없는 직업, 사업, 그걸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굉장히 재밌었어요. 짝퉁 만드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역시 중국 사업가답더라고요. 그러니까 짝퉁을 만들면서 죽게 하듯, 이거 곤란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느 사회에서든지 그 직업을 이게 죽게 하듯 해야 한다라는 것은 죽게 하듯 할 수 없는 사업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걸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소명의식을 갖게 될 때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직업이 우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현대인들에게 이 사업이라는 것, 직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일 중독이라는 얘기를 하죠. 근데 일 중독 빠진 사람들한테 일 중독이라 그러면은 안 받아들입니다. 자기는 그냥 부지런하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을 아까 말했던 대로 꼭 교회 일만 아니라 세상에 맡겨진 일을 죽게 하듯 해야 돼요. 근데 그 일이 주님이 돼서는 안 된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시키셨다면은 그 일을 주님께 하듯 하는 건 오케이인데 그 일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 안 된다는 거죠. 그 일 때문에 의부상에 대해서 가정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고 교회에서 맡겨진 일 제대로 하지 못. 이거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이 일을 맡겼다고 했을 경우에는 일하는 자세에 분명히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우상화를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2차 소명의식은 이게 모두에게 적용이 됩니다. 꼭 일하는 사람한테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목회자가 목회를 죽게 하듯 해야 돼요. 그러나 목회가 우상이 돼서는 안 돼요. 가정에서 자녀 양육이 정말 주님께 하듯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게 우상이 돼서는 안 돼요. 학생들이 학교 공부 죽게 하듯 해요. 그거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이런 거 없어가지고 신앙생활은 잘했는데 학교 공부를 열심히 안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한테 왜 그랬냐고 물어보면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성적이 다 배설물 같이 나왔었는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학교 공부 죽게 하듯 해야 돼요. 그런데 공부가 우상이 돼서는 또 안 돼. 공부 위해서 모든 것 다 희생 안 돼. 그건 안 돼. 이게 우리 2차 소명의식이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걸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소명의식 정말 중요합니다. 소명의식 두 가지 소명이 있습니다. 구원받도록 한 소명. 이 소명을 받은 사람은 뭐 엄청난 일은 안 해도 돼요.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은 믿는 사람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정말 주님께 하듯 감당하는 거죠. 여기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